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이 교회 정문 앞에 땅이 파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좀 당황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앞에 아마 2차선 도로가 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계약을 당시에는 전혀 도로가 난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 계획이 이게 변경되어서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한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사를 하게 돼서 교회에서 이제 민원을 좀 제기를 해서 일단은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되든 진행이 안 되든 어찌되었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잘 마무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땅을 파고 또 이제 어제 그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좀 징그럽지만 이 벌레들이요 막 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들이 이왕 나왔으면 저기 길가나 다른 풀이나 이런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벌레들이요 교회 건물 쪽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외벽을 보시거나 이렇게 정문 쪽을 보시면 좀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외벽 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징그럽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교회 건물로 올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래 그렇게 살고 싶겠지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함께 모여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결단을 이루는 이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아무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예수님은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 구원받지 못한 자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관련된 이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십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먹칠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살펴보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을 보니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단순히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죄 지었다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살아가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국 그러한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들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모습, 이 태도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 1장 10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아, 사람아 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사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임을 경고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인지 아닌지 이미 2700여 년 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27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예배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요,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마당, 이 내 마당이 바로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그리고 밟다라는 이 말은 이 발로 밟고 그냥 밟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뭉개는, 그래서 짓밟는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결국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의미는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만 제사의 자리에 와 있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자는요, 예배당에 몸이 와 있으면 예배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배당에 몸이 와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그 이유는 별 관심 없습니다. 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예배 순서를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깊은 수면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핸드폰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배당에 온 순간부터 앞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다가 그리고 끝나면 끝났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예배의 자리를 짓밟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몸이 와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오는 순간 이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수하고 살지고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물을 하나님 보시고요, 헛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제물들은요, 살진 제물입니다. 아주 기름진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의하면 그냥 특정한 날 하루만 모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월삭이 되면 모이고 안식일이 되면 모이고 각종 대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라는 건 뭐냐?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각 절기마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원한다면 각종 행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회라는 건 각 절기와 행사, 이러한 것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열정을 보여내려고 또 행사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하여튼 열심히 재물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열정과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예배의 태도를 보며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27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모이기 많이 힘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은 잘 못 모이지만 모이기를 사모하고 또 예전에도 그랬듯이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오전, 오후, 새벽, 수요일, 금요일 이것만 합니까? 각종 성경 공부, 그룹 모임, 구역 모임, 또 각종 수련회, 그리고 새신자를 초청하는 것과 같은 행사들,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며 행하며 모이고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일 때마다 또 순서를 맡은 분들은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왜 모이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요, 그냥 자기 만족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교회에 모이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예배에 모이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식적이었던 모습, 가증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서로 보여주며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0절 하반절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모여 자기들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내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도대체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라고 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법에 좀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하셨듯이
예수님 역시 이렇게 가식적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면서 가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될 것을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 700여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열심히 모입니다. 회당에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있으니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드립니다. 열심과 열정을 냅니다. 그래서 양념도 하나 사면 이 양념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습은 화를 받는 모습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중심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행동만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식적인 모습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된 공동체로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열심과 열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심과 열정이 되어서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만 있다면 이제,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긍휼에 대해, 믿음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대단히 괜찮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히게 되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오면서 제사를 드리며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무수한 재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무수한 재물을 어떻게 얻었느냐? 손에 피를 묻히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고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러한 재물이고 흠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모을 때 어떻게 모았느냐?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통해 모은 그러한 것들, 그렇게 피를 가득하게 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묻힌 손으로 15절에서는요,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며 그렇게 피를 묻히는 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 하나님 이만큼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이만큼 이것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외치는,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묻히며 얻은 제물과 그런 죄악된 손으로 기도하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과 각종 대회 절기를 지키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죄제는 드리는데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받는 거 좋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피가 묻었던 안 묻었던 그런 거 관계치 않고 막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는 법을 비롯해서 인간이 만드는 모든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도 불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그래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만든 게 불완전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불완전하게 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이런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고 불완전한 시스템이지만 이 법정 같은 예를 들면 법정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그냥 간단하게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한 사람, 그 사람만의 얘기를 듣고 그래 결정할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시스템 상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공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파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분명한 것을 내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도 이렇게 시시비비를 바르게 결정하고자 힘쓰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까? 누구 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생각을 들어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야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방법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게 나면 내가 죄진 것입니다. 어떤 죄 지을 상황이 벌어져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짓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처럼 숨기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없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모습, 그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가? 그리고 이런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짓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예배당에 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아이, 무슨 그런 험악한 말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운동은 왜 합니까? 운동은 왜 할까요? 건강하려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TV를 가끔씩 보다 보면요, 놀라운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 술 먹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번다는 것입니다. 알바도 하고 막 하는 거. 유흥업소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위해서 예배당에 옵니다. 자기 죄를 짓고 안심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용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차별하고 분노하는 등의 죄를 짓는데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그러면 다 그래, 다 죄인이라서 그래. 근데 나는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이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앞에서조차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데 용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습이 뭐냐? 피 묻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겁니다. 제물 드리고 또 가서 피 묻힙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면서 이젠 됐다 생각합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가 없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자의 특징은요, 이제 자신의 죄를 보상하고 덮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선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요, 그냥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이것을 가리기고 덮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막 벌입니다.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선한 일들을 해서 이 죄가 묻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선한 행동을 더 열심히 했으니 그게 더 문제냐, 더 좋은 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착각하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드립니다. 왜입니까? 내가 피 묻힌 거 하나님 좀 잊어버리세요, 이겁니다. 나 이만큼 그래도 많이 모았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했잖아요. 이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막 하다가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개인적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사땡교회, 강동구에 있는 명땡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얼마나 사회에 많은 일들 합니까?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기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아주 용감합니다. 선한 일들 더 많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죄에 대한 것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회개가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말씀하고 17절에서 선을 행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선을 행하는 것, 그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진정한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 대표적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를 덮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철거하는 절차를 계획해 두고서 그 계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거의 계획대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절차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절차를 지켰다면, 또 경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귀한 생명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상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2700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낸 것처럼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7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죄인인 줄을 분명히 압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이 예수님 아래에서 내가 살아낼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합리화 정당화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2700여 년 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고, 또 2700여 년이 흐른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렇게 회개 없는 자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끗하게 청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